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가득한 지구촌, 전쟁의 참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산불과 폭설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정쟁 때문에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엘림이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현실 때문에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사도행전 9장 3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생기가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에 그 약속의 말씀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생업의 터전에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에는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은 에스겔 37장 11절로부터 14절 중심으로 마른 뼈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수신문이 2024년에 뽑았던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려운 말입니다. 교수님들이 좀 그렇잖아요. 여기도 두 분 교수님 계시지만은 가능한 아이들이 못 알아먹는 말로 그렇게 뽑아야 그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한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사유할수록 세상은 퍽퍽하고 빡빡하고 세상은 고단해지기 마련입니다. 총회장을 역임한 한수만교 유영문 목사님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정치는 한풀이 정치 같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데 저마다 일어나서 칼을 뽑아가지고 칼춤을 추고 있다. 비상계엄이 칼춤 추는 것이고 180석의 거대 야당이 무차별 탄핵하는 것도 칼춤 추는 것이다. 죽어나가는 것은 백성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울릉도에 한번 갔을 때 저녁 늦은 시각에 저 바다 끝부분에 하얗게 흰 띠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징어 잡이 배들이었습니다. 주광성인 오징어는 이 불빛을 따라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오징어 잡이 배들이 얼마나 장관인지 유화의 시 가운데 오징어라고 하는 제목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 오징어들이 빛을 따라 가지고 모여듭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하루살이가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꿀단지에 빠진 파리가 마음껏 꿀을 포식하다가 배가 불러서 하늘을 나르려고 할 때는 꿀에 날개가 젖어가지고 날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죽음이죠. 권력의 달콤함이 그렇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이, 보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대방보다는, 타자보다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일을 진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마른 뼈만 가득한 나라 같아요. 저마다 상처뿐이고 저마다 아픔뿐이고 저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생기가 주어진다는 말이고, 생기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모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어짐이 주어질 때는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끈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는 온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상황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는 끈기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팍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생기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멸절되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용법이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한탄 속에 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까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에서 소외되어지고 예배에서 끊어지고 예배에서 제외되어질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끊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에 잘 살다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끊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까자르라고 하는 데가 멸절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의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른 뼈의 형상이지만 곧 죽음이잖아요. 소망 없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인생이 소망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야, 이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이스라엘 제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은 있었는데 에스겔 33장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돌아갈 나라도 없고 이제는 돌아갈 교회도 없습니다. 돌아갈 땅이 없다는 게 얼마나 뼈아픈 비극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신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패역하고 탐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건 알았지만 또 하나는 몰랐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아픔이 있지만은 회복될 것이다. 고통이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언이었는데 왜 이 말은 기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 가득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약속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세상에 가득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예언의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 믿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언에 말씀하시는 게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 예언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고 선교단체가 많은데 선교단체 가운데 소속되어진 한 선교사님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자녀가 6명인데 6명이 모두가 남자예요. 근데 자녀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외국에 다 살고 있고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정작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는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벽제 화장터에 화장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신청이 오고 밀려가지고 순서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하, 요즘 참 어려운 시간이구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독감도 요즘 독감은요 넘어져요. 쓰러져 119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꼭 어려울 때는 마스크 쓰시고 스스로 건강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상주들의 얼굴을 보는데 왜 그렇게 해맑은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주는지. 저도 뭐 적지 않게 장례식장을 갔습니다마는 상주들을 볼 때에 독특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 얼굴에서 벌써 빛이 나는데요. 너무너무 왜 이럴까? 악동 뮤지션이라고 거기에 선교사님 자녀인 이찬혁 군이 불렀던 지난 청룡영화제에서 불렀던 장래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래희망이 아니라 장례식의 희망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이런 장례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곡을 만들고 가사를 붙였는데 제가 그거 딱 보고 들으면서 전율이 일었어요. 그 안에 내용들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의 내용이 다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뜀뛰며 같이 노는 그 나라에 내가 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가요에 그런 가사를 붙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그래도 노래는 한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래희망 잠깐 한번 보십시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진 이게 장례식 모습입니다. 자기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가사로 가요를 만든다는 것은 가요계에서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내용을 가사로 적으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이찬혁 군이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대중 앞에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박수치면서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이야기합니까? 이 청년은 이야기하는데 먹혀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몽골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애를 학교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검정고시 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찬혁은 천재다. 이찬혁은 선교사다. 이찬혁은 복음 선교사다.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녀들은 공부를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일에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때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할렐루야 마음껏 노래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마음껏 받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마른 뼈와 같은 무덤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옮기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고통하던 자들이 절규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 적과 굴이 있던 땅으로 이끌어내는 게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죠.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무덤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나, 이것이 출애굽 구조이고 이것이 약속의 땅의 정착 구조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패러그래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백성들의 절규, 죽은 마른 뼈들의 절규, 하나님의 들으심, 출애굽, 무덤에서 나옴, 약속의 땅에 이르심, 나라의 회복, 국권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른 뼈가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그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은 12절의 판박이죠.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오는 거 봤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옷이 입혀지고 힘줄이 세워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천만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른 뼈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전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게 굿뉴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마른 뼈다귀처럼 살아가고 신자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살아가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재하실 때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납니다. 산다는 건 뭐냐면 alive,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live,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역사의 주관자인 줄 알게 하리라. 생명의 주관자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후반부에 보면 중반절에 내가 말하고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고 약속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만 5번 등장합니다. 일종의 시그니처예요. 하나님의 인장 도장이에요. 사람이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그 공문서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장이 도장을 꽉 찍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반드시 데려가겠다. 도장 꽝꽝.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도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스겔 37장이 인용되어지느냐 하면 한 번도 인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7장의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암시하는 부분들이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많은 무덤들이 문이 열리고 죽은 시체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치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떨그덕 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소란스러움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빈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덤 속에 뼈다귀가 있고 무덤 속에 시신이 있고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있는데 이 무덤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빈무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어느 정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33년 시리아 땅에 두라 에우로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명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리아는 어디쯤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휴전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약간 우쪽 오른쪽에 시리아 국경지대에 두라 에우로포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이 일어납니다. 이게 AD 275년에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흙에 파묻히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 위에 마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국군이 참호를 파기 위해서 땅을 파내다가 이 옛날 고고학적 유적을 발굴해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지금 다 완전히 발굴하진 않은 것이고 요 발굴되어진 현장을 바라보면은 로마인들이 섬겼던 신전들이 곳곳에 있고 심지어 우리 가정교회도 거기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당도 그 속에 있습니다. 회당을 발굴해 보니까 대단히 놀라운 점이 나타납니다. 그 회당에 벽화가 있는데 이 삼면에 가득한 이 벽화들이 장난 아닌 것들이 아직도 채색된 대로 남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 벽화 같은 것이고 2000년 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 화려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북쪽에 있는 회당 북쪽에 있는 벽입니다. 요 북쪽에는 5개의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데 요 벽화들이 에스겔 37장을 기준으로 한 벽화들입니다. 조금 희미한 색깔들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세 사람의 밑에 팔, 다리, 머리가 흩어져 있죠. 이게 골짜기의 마른 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손이 나타나는데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전달되어졌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1절의 그림이 있고 4절의 그림이 있고 7절의 그림이 있고 9절의 그림이 있고 10절의 그림이 있는데 이 5개의 벽화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서 생기를 부어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벽화를 그린 사람들은 에스겔 시대 당대 복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시대 275년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그 당대의 로마인들이 입는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개인의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상징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상징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증언하는 문구로 에스겔 37장을 사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단순히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희망을 갖고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부활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마른 뼈를 향해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찬혁군이 불렀던 그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곳에 마지막 후렴구가 있어요. 이 후렴구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모두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볼 거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 부르죠.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정 사진 준비할 때도요, 좀 근엄한 사진은 이제 좀 치우시고 좀 활짝 웃는 걸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거 준비해놨어요. 아버님은 좀 힘들어요. 남자분들은 왜 그렇게 안 웃는지. 그런데 이번 4월달이나 5월달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한번 사진을 찍어 드릴 겁니다. 아주 전문 기사가 사진을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거 준비해놨다가 내 장례식엔 이거 사용해라고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자기의 장례식이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른 뼈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고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고 연약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로 천국에 입성해서 그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멸절되어지고 끊어져 버린 관계 속에 아파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오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좌절했던 자도 살아나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을 경험한다고 했사오니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도 부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건강에도 부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에도 부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